할렐루야. 예,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좀 다 나은 줄 알았거든요. 많이 좋아졌다 했는데 그 세아가 싱어가 안 쓰고 제가 혼자 부르니까 안 좋아졌다는 걸 지금 제가 새삼 다시 느꼈습니다.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제가 큰 소리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제가 교회 개척 후에 이제 창세기 강의 시작했죠. 그래서 창세기 11장까지 지난주에 왔습니다. 창조, 타락, 홍수 그리고 바벨탑 사건까지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모든 인류의 근원적인 질문이 있죠. 이 우주의 시작은 어떠할까? 인류의 최초의 조상은 누굴까?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왜 세상에는 이렇게 악이 존재하는가? 이런 근원적인 질문들이 있습니다. 정말 옛날부터 철학자들도 계속 고민했던 질문이고 여전히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질문이에요. 근데 창세기의 질문들에 대한 해답이 다 나옵니다. 제 생각하에서는 이 많은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한 80%는 이런 내용으로 딱 차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머지 20% 정도는 이제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이어지는 그 족장들의 얘기로 한 20% 정도만 채워주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를 잘 보면 이 우주의 기원에 대한 이런 내용들은 창세기 50장 중에 딱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80%가 사람에 대한 얘기로 가득 차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관심이 오직 사람에게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분의 초점은 늘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의 시선은 여전히 온 우주 만물 중에서도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 저희도 이 사람들의 여정을 우리가 따라가 보려고 해요. 특별히 이들의 삶 속에서 찾아오셔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그 손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박국서에서 나오는 얘기를 계속 바울도 인용했는데 그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을 보면 믿음이 강하다. 내지는 추진력이랑 결단력도 있어가지고요. 자기가 확신한 바를 실행으로 옮기는 사람을 보면요. 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치켜세웁니다. 추진력이 만약 없어도요. 뚝배기처럼 은근하게 꾸준하게 인내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서 또 이런 분들도 믿음이 좋은 부류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확신, 추진력, 성실함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어떤 성정이나 어떤 성품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게 타고난 분들이 그렇게 삽니다 주로. DNA 그렇게 쉽게 잘 안 바뀌거든요. 다시 말해서 믿음과 연관된 것은 아니란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은 제가 새신자 교육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믿음이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좀 헷갈리시죠? 이게 뭔 말인가 싶으시죠? 다른 표현으로 해볼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믿음이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친히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안에서 일으켜 주시는 역사가 믿음이에요. 기존에 생각하시는 믿음과 좀 차이가 있으신가요? 우리가 기존에 어떻게 생각했죠? 뭐가 다르죠? 믿음의 주체가 다릅니다. 믿음은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결심하고 내가 세우고 강화해 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여겨왔는데, 제가 지금 드린 말씀으로는 믿음은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역사들, 그게 믿음이고요. 그 열매들이 변화입니다.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란 얘기죠. 근데 또 우리가 주목해 볼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찾아오셔서 특별히 믿음을 일으키시는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 나오거든요. 창세기에도 쭉 나올 텐데 이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남보다 나은 무슨 자질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 첫 번째 시리즈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런 사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어떤 이미지 떠오르시나요? 별명이 뭐죠?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 뭐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 이름만 들어도요, 우리가 뭘 떠올리는지 아세요? 그 모리아산에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만 가지고 토도 안 달고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바치려고 했던 그 믿음, 그게 딱 떠오릅니다. 동시에 비교가 되죠. 나의 초라한 믿음이 딱 비교가 되면서 기가 죽어요. 따라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아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는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순종할 수 있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다. 전혀 의심 없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유명한 믿음장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분명히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칭찬하죠. 이쯤 되면 와, 과연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 만한 믿음이었구나, 그런 사람이었구나. 나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에, 큰 믿음에 정말 발가락 떼도 못 쫓아가는구나 하고 자격지심이 생기는 것이 뭐 당연합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기사들을 한번 보세요. 아니, 믿음의 사람이 왜 이렇게 행동하지 하는 그런 내용으로 꽉 차 있습니다. 예. 시작부터 상당히 삐그덕거려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떠나라 하는 그 내가 보여줄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그 말씀, 그 명령에 바로 순종해서 갔다고 이렇게 착각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하란이라는 땅에 가서 그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요, 자그마치 6년을 민기적거립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사실 창세기에는 하란에서 부르시는 장면만 나오거든요. 근데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서 하란에 거했다.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땅으로 옮기셨다. 이렇게 스데반이 말하고 있습니다. 정황상 보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 때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을지언정 그렇지만 막연히 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었을 겁니다. 잘 모르는, 막연하게 한번 들어봤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갑자기 나타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때가 어느 때였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 장사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함께 우상을 섬기던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아마 이것이 뭔 일인가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제가 이런 환상을 봤습니다. 내가 꿈꿨는지 환상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 여호와라는 분이 떠나라고 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장사도 하면서 우상을 아주 열심히 섬기던 종교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 마가 끼는 거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걸 되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신의 명령을 어겼을 때 어떤 화가 임할지도 모르겠구나 하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데라가 주도해서 가족들을 이끌고 나갑니다. 예. 창세기 11장 31절을 보면요, 분명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씀해서 순종해서 떠나는 모습이 아니라요, 그 아버지 데라가 주도적으로 가족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장면으로 그렇게 표현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아버지를 그냥 쫓아간 거예요. 한번 보시죠.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렇게 나오죠. 그 당시 고대 근동 상황이 이렇게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었어요. 장거리 여행하는 거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낮에는 엄청 더웠을 것이고요. 밤에는 살을 내는 듯한 추위가 있는 게 그 사막 기후예요. 잠 못 이루고, 그나마 안전한 여행이면 나을 텐데 강도들이 여행자들을 노리고 계속 잠복하는, 강도가 드글드글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하란에 도착한 후에 그 데라나 그 아들 아브라함이나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아, 더 이상 못 가겠구나. 너무 힘들다. 하란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 유대 전승에 따르면 하란이 무슨 땅이냐면 아버지 데라가 살던 고향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거든요. 근데 명령하셨는데 아브라함은 도리어 데라와 함께 옛날에 살았던 아버지의 고향으로 돌아간 셈입니다. 그곳에서 많은 소유를 얻게 되고요, 많은 사람을 얻게 되어 다시 안정감을 두고 살아가려고 하던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데라를 데려가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시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면서 아예 강권적으로 아브라함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옮겨버리십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4절에서 5절 보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따라갔다고 나오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의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마침내 들으면 뉘앙스가 어떠세요? 믿음의 그 힘든 여정을 결국은 승리해서 마침내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되시나요? 이 마침내는 뭐냐면요, 정말 꾸역꾸역 가나안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예요. 이 마침내라는 단어가 그가 얼마나 어렵게 가나안에 도착했는지 말해줍니다. 근데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아브라함 믿음 대단하니까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했구나, 이렇게 감동을 하지만 실상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는 누구 하나 의지할 곳이 없는 그곳에서 도저히 살 수 없겠다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도착했는데 환경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도 주지 않으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 아브라함 인생 한번 보세요. 맨 마지막에 매장지도 없어서 삽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냥 계속 떠돌이 인생이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아서 큰 저택을 지고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매장지가 없어서 매장지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고 엄청난 약속을 해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성취를 꿈꾸면서 그 땅을 들어갔는데 그를 기다리는 것이 뭐였냐면요, 기근이었습니다. 예, 가뭄이었어요. 그때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니, 복의 근원은커녕 먹고 살기도 힘들구나, 내 생명 부지하기도 힘들구나, 자식의 복을 부어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은 그것도 공수표 아닌가, 뭐 이런 의심을 했을 것 같습니다. 급기야 그가 가나안 땅에 더 큰 가뭄이 들자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도망 들어갑니다. 사시사철 물이 흐르는 땅이 있죠. 바로 이집트, 애굽입니다. 성경에 그가 애굽으로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분명 가나안은 사람 살 곳이 못 되는구나 하고 애굽으로 이사를 내려간 게 분명합니다.
가나안 정착도 못 해보고요. 애굽으로 떠밀려 내려간 셈이죠. 근데 애굽에 도착하자마자 그가 저지른 만행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아내가 되게 예뻤던 것 같아요. 예, 되게 예뻐서 그 나이를 계산하면 60대 가깝거든요. 60대 이상 거의 70대 제가 계산한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노인 지금으로 치면 노인 정도의 나이인데 그 당시에는 아직 이 세상이 망가지기 전이었습니다. 덜 망가졌을 때요. 그래가지고 잘 늙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걱정이 돼가지고 이 여인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겠구나 이런 생각에 뭐라고 거짓말하죠? 내 누이다. 근데 얼마나 예쁜지 그 소문이 바로에게 들어가고 바로가 그를 취합니다. 아내로 삼으려고 데려가요.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신뢰 온데간데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아내를 팔겠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도 없습니다. 아내를 팔아먹는 그 정말이지 믿음의 조상답지 못한 행동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쯤 되면요, 아브라함의 믿음 내 믿음과 별반 차이가 없구나 안심이 되시죠. 오히려 나는 죽음이 두려워서 아내를 팔아먹을 정도는 아닌데 내가 아브라함보단 낫구나 하는 생각도 들지 않으시나요?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안 나와요. 오히려 아브라함 편에 서셔서 당대 최고 권력자인 바로를 꾸짖으십니다. 바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바로 아내를 돌려보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잘못은 분명 아브라함이 했는데 바로는 모르고 한 짓인데 바로가 아주 혼쭐이 납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어떤 신이길래 이 거대한 왕국의 최고 1등 권력자인 바로가 꼼짝을 못하는가. 바로보다 훨씬 센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편을 들어주신다니 하는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제 자라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이 애굽으로 아브라함을 몰아내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심어주지 않은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예. 달란트 비유를 봐도요, 하나님 다 먼저 심어주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고 하나님은 완고하신 분이라서 뿌리지도 않은데 거두시는 분이다 이렇게 외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래서 책망을 받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얼르고 달래세요. 그리고 때로는 몽둥이도 드시면서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마치 양떼를 몰아가는 목자처럼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요.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세요. 출애굽시킨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이 무엇이죠? 홍해를 가르셨어요. 이게 우리가 10개 영화를 보면 뭐 찰턴 헤스턴이죠. 예. 쫙 방망이를 드니까 쭉 갈라지는 그 정도 스케일이 아닙니다. 예. 적게는 300만에서 700만의 백성들이 반나절 만에 그 땅을 건너가려면요, 최소한 16km의 물길이 다 막혀야 돼요. 그리고 5만 명 종대로 건너가야지 겨우 반나절 만에 그 땅 홍해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리고 16km 떨어진 그 물기둥들이 쏟아져 내려서 그 사이에 있는 애국 군대들을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이것은 정말 믿음도 하나 없이 그저 종살이가 싫어서 떠나온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보여주신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그 주위의 모든 민족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역사들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후에도 이 백성 계속 몰아가시면서요, 많은 이적들 계속 보여주셨죠. 그분의 능력과 성품을 경험하게 해주셨고요. 늘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시고 용서하시는 그분을 느끼게 해주셨어요. 믿음이 싹 트게 되고요, 움트게 되고 큰 나무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분의 그 놀라우신 행사를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선교지 가서도요, 가만히 11년 뒤에 돌아와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남은 것이 사역이 아니라요. 사역 물론 제자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요. 남은 것은 사역이 아니고 그 열매도 아니고 제 안에 한 뼘 커진 믿음입니다. 예. 제가 변했더라고요. 이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 때 그냥 순종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본능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개척하라 하는 마음 주셨을 때도 이게 생각지도 않았던 일인데 그냥 한다고 했던 게 아무래도 하나님이 10년 동안 11년 동안 저를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제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시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믿음이 한 뼘 자란 아브라함의 행보를 보십시오. 이제 무서워서 홀로 가나안 근처에도 못 오던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담대하게 자신의 신복들을 데리고요. 조카가 잡혀갔다는 그 소식이에요. 318명밖에 없는 그 신복들을 데리고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그 왕들을 물리치러 떠납니다.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이미 애굽에서부터 자라기 시작해서 이렇게까지 온 거예요. 이렇게 시작된 그의 믿음의 여정이요. 어디까지 자라죠? 종국에는 이삭을 바치는 믿음까지 자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의 계보에 들어가는 정도까지 자랍니다. 아니, 계보에 들어갈 정도가 아니라 아예 믿음하면 바로 아브라함이 떠오를 정도로 그런 사람이 되어버려요.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온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이 사내를 택하신 것이고요. 찾아오신 것이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셔서 종국에는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믿음까지 다 부어주신 다음에 너의 믿음을 내가 의로 여긴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친히 이루시기 위해서 한 사람 안에 인생 안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믿음인 거예요. 시작도 하나님이죠. 행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결론도 하나님이신 그런 스토리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15장까지 이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십니다. 보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상급 많이 기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이 땅에서 살다 보면 하늘나라 가면 상급이 기다리고 있겠지.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상급 뭐 큰 집도 아니고요. 큰 뭐 다이아몬드 변기 뚜껑도 아니고요. 여러분, 그 상급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 상급을 이 땅 가운데서도 계속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아브라함 여전히 투덜대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저번에 저에게 자식 많이 주셔서 창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여전히 자식 새끼 하나 없어요. 이제 그런 공수표 던지지 마시고 약속 또한 주지 마십시오. 제 상속자는 제가 데리고 다니는 이 종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여전히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에 나가셔서 아주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세요. 하늘의 그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무뼈를 셀 수 없지 않냐. 네 자손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세요.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나님 칭찬해 주십니다.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칭찬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당시 아브라함이 하나님 시청각 교육 그 효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굳게 붙들었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지 못해서 하나님께 계속 사인을 요구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칭찬하셨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모습뿐만 아니라요. 결국에는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질 나중의 모습까지 우리 하나님 보시거든요. 그리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보실 때 어떠실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모습이 영 부끄럽게 느껴지시는 분 계십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도 참 부끄럽고 사람들에게 내놓기도 참 초라해 보이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처음과 나중까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그 열심과 하나님의 수고로 종국에는 그리스도를 꼭 빼닮은 그 닮은 꼴이 될 저와 여러분 보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이젠 토 한마디 안 달고 아주 본능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동시에 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눈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너무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앞에 있어요. 뭔가 덜 떨어져 보이고 너무 못돼 보이고, 근데 그 사람이 존귀하게 보입니다. 그렇다니까요. 마지막 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거룩한 신부로 쓰게 될 그 모습이 보인다니까요.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작품으로 빚어가시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계속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창세기로 돌아볼게요.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여달라는 아브라함의 요구에 또 응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표징을 보여주시는 부분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명령해요. 3년 된 암소를, 그리고 암염소, 숫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준비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요, 그 중간을 쪼개서 벌려놓고 새들이 와서 쪼아갈까봐 막 새를 쫓고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근데 이러한 의식이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흔히 있는 약속의 의식이에요. 다시 말해서 두 민족이나 개인이나 두 종족이나 두 개인이 어떤 언약을 했을 때 그 약속 이행에 대해서 맹세할 때 이 의식을 한다고 합니다. 동물을 죽여서 반을 쪼개서 벌려놔요. 그리고 그 사이를, 쪼갠 그 사이를 당사자 둘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만약 어느 한쪽이 이 약속을 어긴다면 여기 반으로 쪼개진 동물처럼 쪼개질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사인을 요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당시에 이런 의식을 준비시킨 겁니다. 관행도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쪼개진 동물 사이를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지나가야 돼요.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큰 흑암을 내리시고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신 후에 꿈에서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혼자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확인해 볼까요?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이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은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보세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아브라함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당신이 친히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또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를 창대하게 만드시는 것도 아니고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것이 아니라요, 아브라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리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친히 홀로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 약속 잊으신 적이 없으시고요. 보십시오. 결국에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고요. 그 자손을 통해서 온 인류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으면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겠지, 뭔가 남다른 점이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조상된 원인을 하나님보다는 자꾸 아브라함에게서 찾으려고 그래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도 이래요. 내가 이런 꼴이니 하나님이 사랑하고 복 주실 수가 없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뭐 이 모양 이 꼴로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부끄러워하는 분들도 있어요. 혹시 그분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을까? 여러분, 불신앙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앉혀드리지 않는 아주 악한 불신앙이에요. 모든 결과는 그에 합당한 원인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인과관계에 매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시간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의 안정감을 두려고 평범하게 살고 있던 한 사내를 찾아오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그 하나님 동일한 역사 지금 이루어가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 인생 스토리 한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했는데 우리들을 그분이 먼저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겠다. 그래서 그 마음, 그 약속대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그 약속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친히 그 약속 이루어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돌이키실 것이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꼭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그렇게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거든요. 영혼 가운데서는 이 믿음이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만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쌓은 그 친밀한 그 사랑이 영혼 가운데서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 여러분 영생입니다. 믿음은 자기 확신도 아니고요. 확고한 신념 더더욱 아니며 결단과 추진력도 아닙니다. 믿음의 주체는 철저히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임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 일으키시는 역사로 일어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역사를 통해서 내 안에 일으키시는 것이 믿음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안다면 안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지금 모습에 내가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참된 정말 복음 안에 감추어진 그 풍성함, 그 평강과 기쁨과 안식,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게 하시지 못한다고 우리의 결단과 노력으로 하나님 믿음을 세우려고 노력했는데 여전히 안 되는 우리를 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 믿음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심으로 내 안에서 일으키시고 있는 그 믿음을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랑의 교제 나누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